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고성준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고성준 목사님은 수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논문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에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교수님이 축하한다고 전화가 와서 이제 박사학위 통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눈 감아버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나, 양심 고백을 하고 다시 이거 수정을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와서 논문을 들고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착오가 또 생겼습니다 하고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몇 년 동안 미국 가서 유학한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데,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박사학위 못 받을 수도 있고 몇 년간의 수고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길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자기 논문에 문제가 있던 그 문제의 실마리를 꿈속에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깨어났는데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 논문을 싹 완전히 새롭게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극적으로. 그리고 이 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음행과 탐욕을 멀리하는 게 거룩입니다.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멀리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더불어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앞에 이 중차대한 상황,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뭐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그러니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 말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라,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급히 자식들을 들고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추격해 오는 것이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다시 말할까요?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너희 가운데 있는 신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라 라고 거룩함을 회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 가나안 부족들을 막아주시고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일어났는데 연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감염이죠. 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한날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사장 비느하세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찔러 죽이고 처단을 했더니 그날로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악을 근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를 벗어버려야 되고 성도들은 과감히 죄악의 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 내일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함을 지닐 때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임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무기력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힘 있는 교회는 성도들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는 교회인가요? 예배당이 크면 힘이 있는 교회인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면 힘이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는 힘없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함을 지닐 때 교회에 권위가 서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룩함이 있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니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과감하게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하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이나 나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거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삶의 원칙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고 상식을 따라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버리고 살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성전 안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은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대충 떼어버리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떼어버리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말씀대로 해야지. 좀 더디더라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 내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출발은 늦은 것 같지만 훗날 앞서가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오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살려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사건건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그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붙들어 쓰세요.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용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공고히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기억해야 된다. 글로벌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보더라도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언제나 우선이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 1순위가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리라. 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프랑스와 밀레는 원래 누드 화가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누드 화가를 그리면 사람들에게 잘 팔려. 싸게라도 잘 팔려.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누드 화가를 그린 거야.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밀레가 그린 누드 화가를 보고 젊은이들이 저거 봐봐. 저거 맨날 여인들의 엉덩이나 그리고 젖가슴만 그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밀레라는 사람이야. 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담패설하는 걸 들으면서 밀레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누드 화가는 그리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다시는 누드 화가 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농촌으로 이사를 가서 농촌에서 농촌 풍경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만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밀레가 돈벌이를 위해서 누드화를 고집했더라면 그는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역사에 묻히는 화가가 되고 말았을 거야. 그러나 과감하게 결단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뭔가 좀 거룩한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편리하다고 따라가지 말고, 쉬운 길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돈벌이가 된다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 예,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미와 북미의 차이는 뭐냐? 남미는 황금 쫓아간 사람들이고 북미는 신앙 쫓아간 사람이다. 남미는 지금 다 가난해가지고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북미는 다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황금 쫓아간 사람들은 다 가난해, 예? 어려움 속에 있어요. 다 IMF 겪고. 그런데 신앙을 쫓아간 북미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신앙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늪에 빠지고 말아요. 박수웅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박수웅 장로님은
마취과 의사이신데 대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 인턴으로 있을 때 그 인턴들 중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고스톱 안 치고. 자, 남들과 다르다 보니까 너무 뭐 특별하냐? 그 사람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주일날 당직을 서게 되면 혼자서 당직실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핍박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수웅 장로님 그 당직실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턴 교회 목사 박수웅, 너는 의사가 아니라 너 목사가 되는 게 낫겠다 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 박수웅 장로님을 박해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던 인턴 때 자기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거기 딱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닥터 박, 인턴 할 때부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 나도 안수 집사가 됐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웅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동조하여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향락에 취하면 당장은 친구가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 경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에서 맛보는 기쁨과 충만함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지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붙들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혼란의 때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